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힘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3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는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 집 뜰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게 늦은 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벌써 불법이라는 거죠. 율법에서 산헤드린이 모일 때는, 공회원들이 모일 때는 낮에 모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식으로 공회가 모이려면 낮에 공의회 회원들 71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저녁에 급하게 소집을 해서 71명이 다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모였던 인원이 23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23명이 모이던 71명이 모이던 중요한 것은 의견이 어떻게 결정이 나려면 2표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문제가 56절입니다. 그들 안에서도 생각이 하나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기들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상식적으로 어떻게 줘야 됩니까? 풀어주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야밤에 급습해서 죄인을 잡아오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 죄악이 너무 큰 죄악이라서 그날 저녁에 잡아오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야밤에 잡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집인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에게 죄목을 덮어 씌우는데 어떤 죄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이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치명적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2가지입니다. 율법과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밥줄이 어딘데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밥줄을 끊어버리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십니다.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머님과 예수의 형제들을 데리고 주님께 달려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혐의가 뭡니까? 예수는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르게 빌미를 잡고 있는 게 왕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를 보셔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여러분 군중이 예수님께 향해서 뭘 외쳤습니까?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군중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셨거든요. 이걸 잡고 또 예수님을 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 우리 1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 식민 통치 아래 있을 때요. 그럴 때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다라고 밝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빌미가 되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끌고 갑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는 빌미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배 허락해 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일제 치하 아래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신사참배, 동방요배, 우리도 다 강요받았던 거거든요. 일본은 자기들이 섬기는 천황,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들이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황이 나와서 사과하는 것, 이걸 못했습니다. 왜? 신이니까. 그래서 미국과 이 물밑 작업을 하고 협의를 할 때 천황이 나와서 사과하는 것만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자, 증언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61절 마지막에 예수를 뭐라고 묻냐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질문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본 성경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냐가 아니라 이건 그냥 평서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피리어드, 마침표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찍혀 있냐면 질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데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다? 니까지 게?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변명을 해봐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변명해서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게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가셨던 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옷을 찢어버립니다. 어떤 말을 주님이 하셨을 때요? 너희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두 가지.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오실 거야.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두 번째는요. 구름을 타고 오실 거야. 우리 주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고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는,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의견을 모으는데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 내 고집 내려놓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 기꺼이 기쁨으로 내려놓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우리 주님 대신 메시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붙들며 전하며 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